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그 뉴스에서 게리라식 폭우가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인데 전혀 예측할 수 없이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서 비를 쏟고 가고 그래서 이걸 게리라식 폭우다,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우리가 뉴스를 듣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나고 수재민이 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습니다. 이런 폭우가 내리면 노아 홍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이렇게 비가 쏟아졌을 때 정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 홍수 때 쏟아지는 것은 비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창공 위에 있는 물층이 터진 거예요. 지하층이 터졌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다 흐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경계를 육지와 바다 사이에 경계를 두셨는데 이 중력의 힘으로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때는 이게 다 터져서 온통 세상이 물로 뒤덮였을 때 그 참상이 어떠했을까? 사람만 죽는 것이 동물, 생명이 호흡 있는 건 다 죽었는데 이번에 그런 홍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권 때는 인재가 많았습니다. 다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지하철, 비행기, 이 인재 사고가 많았는데 이번에 홍수를 보면서 천재가 오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위기가 이 땅에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 무지개의 사인이 이 민족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타락과 부패는 저주와 심판을 몰고 옵니다. 타락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부패가 만연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부패할 게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계속 떠났습니다. 그들은 라멕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몇 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대로 살도록 놔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가인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죄가 관영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가슴을 치시고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심판의 방법이 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물은 빛과 더불어 축복의 상징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창공을 만들었는데 하늘을 만드는 것이 하늘보다는 사실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성, 이 지구의 우주의 별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물로 지구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기에 부어주셔서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누라 하시고 그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그 사이를 가리켜 궁창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궁창 하늘 위에는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밑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과 물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 위의 물은 노아 홍수 때 터져서 지구에 다 내려왔습니다.
하늘 밑에 있는 물은 사실 물이라고 하는 면적은 땅의 면적보다 큰 것입니다. 물이 땅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인력이나 중력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조종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넘나들지 않을 뿐입니다. 산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이것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묻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높게 이 레벨을 높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축복의 물에서 하늘이 나왔습니다. 물에서 땅이 나온 것입니다. 이 물을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온 게 아닙니다. 물이 쏟아졌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졌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더듬혀서 생명 있는 것을 다 멸하시는 그런 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물로 심판이 왔지만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지구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구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의 심판의 예언으로 물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인류 전체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전체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이 잘못했을 땐 개인이 벌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이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종말에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종말은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인류 전체가 죄가 관영하고 죄가 막연하기 때문에,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류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어느 날 전체적인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전체적으로 심판받는 날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첫 번째 심판인 물의 심판이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6장 5절 6절에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 이후에 죄악이 세상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암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서서히 자랍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이 암은 급작스럽게 퍼지고 전이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카인 이후로부터는, 아담 이후로부터는 죄인의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죄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진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엄청난, 마치 암이 온몸에 퍼지듯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지듯이 이 인류 역사에, 지구 위에 이 죄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지으면 하나님 봐주세요. 나쁜 짓 해도 봐주시고 거짓말해도 봐주시고, 그래서 다 잘 넘어가요. 여러분, 이 잘 넘어갈 때 조심하십시오. 그게 잘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쌓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죄는 쌓아지는 거예요. 그 죄의 어떤 무게가, 일정한 무게가 생길 때 구름이 어떤 순간에 비로 변해버리듯이 그 모든 죄는 심판과 저주로 땅에 툭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 5절 6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금까지 지어놓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누가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토기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고쳐보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됐을 때 그 흙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류 최초에 임했던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6장 1절, 2절부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심판은 죄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죄인이 퍼지기 시작할 때, 이미 죄인이 된 카인의 후예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거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들에게서 뭐가 납니까? 딸들이 나니.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딸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란 어떤 딸들이냐면은 카인의 후예를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계속해서 죄를 낳고 죄를 만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저주받은 이런 죄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중요한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두 후손이 있습니다. 뱀의 후예와 여인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최초의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구원받는, 예수 믿는 택한 사람들만이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갖다 줘보세요. 그냥 잡니다. 못 알아봐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인의 후손이 있다는 것이죠. 뱀의 후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기질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속성을 이어받은 가인의 후손을 뜻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받긴 받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카인의 후예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벨의 후예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교회를 찾아오고 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벨의 후예예요. 죄인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먹질을 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회라는 교자는 자기 입술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 이게 달라요. 죄인이지만 달라요.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가인의 후예는 노아 때 멸망하는 그 사람들이 돼버리는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고통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나오고 이러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벨의 후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의 아내를 삼은지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딸들이 타락하는 것은 문제 안 삼습니다. 그는 어차피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세상과 짝게 살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은 그들의 본질에 속한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인이요, 그들도 죽음과 고통과 병과 똑같이 걸리지만은 이 사람의 특징은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족속들이에요.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사람의 딸들이 타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순식간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대신에 사람의 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과 연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사회가 타락하고 경제 위기가 오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려운 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무라시지 않아요. 그건 죄인들의 당연한 속성이거든요. 아니, 정치, 경제가 어떻게 사회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 위치를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과 쾌락과 이기주의와 욕망을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사 드리는 거 포기하고 교회 가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데 마음이 흔들렸고 정절을 뺏겼고 순결을 뺏겼고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그들에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은,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유혹,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물건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불을 집습니다. 여러분, 번쩍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닙니다. 당신이 쥔 그것이 불덩어리라는 사실, 당신의 손을 태우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저 높은 곳 정상을 향하여가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요. 권력을 가진 자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안기부장의 말로가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거기에 불구덩 같은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찾고 가요. 왜? 거기가 좋은 줄 알고. 위험한 자리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가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자꾸 추구해가는. 여러분, 인간 안에 어찌 미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선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거예요. 어찌 인간 안에 진이 있고 선이 있고 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착각인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이 매력스러워 보이고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고, 여러분 자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그 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그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식간에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다 따라간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은 대로 그 여자를 택하여 아내를 삼았다. 여러분,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좋아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내를 삼으면 사건이 생깁니다. 아기를 낳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틔우는 것은 당신 잘못이요. 그건 내 문제예요.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단계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죄악을 막고 있던 보루였어요.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고 있던 보루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차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 보루가 터진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파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죄를 짓게 돼 있고 죄의 문화를 만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의 죄악을 막고 있는 교회나 목사들이 제 위치를 지키느냐 하는 문제. 여러분, 여리고 성을 침략할 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납니까? 법궤를 맨 대제사장이 먼저 가서 요단강 물을 발로 밟습니다. 홍수 때입니다. 세차게 흐르던 그 물이, 대제사장이 덮개를 들고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그 물이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대제사장은 덮개를 들고 그 물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들도 건너서 마지막 발을 떼는 순간에 그 역류하던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60만 군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제 역할, 제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런 그 보초병이 지키는 사람, 그 적을 지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집을 지키다가 내려와가지고 망대에서 내려와서, 파수꾼이 망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막집에 들어가서 술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흥을 즐기고 술을 먹고 망대자리를 벗어나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올 때 누가 경계를 내릴 사람이 없고 나팔을 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마을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많은 것이, 이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워진 것은 종교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종교의 타락은 목사의 설교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정치가 타락해요. 여러분, 정치가 타락했기 때문에 경제가 타락합니다. 정치가 타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가 타락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도덕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겪는, 오늘 우리 사회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원인이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2절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그
금식하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결국 회개의 주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제 위치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하나 붙잡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화려하고 멋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교회가 걸어갈 때,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만이천 종족으로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이 사회가 필요한 어두운 구석구석을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직업을 바꿔서라도 거기에 나갈 때 이 사회는 바로 돼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그 길 외에 회복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예요.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교회가 제정신을 차리면, 교회도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파가 경쟁하기 시작했고, 크기 경쟁하기 시작했고, 어떤 교회가 잘났냐,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냐, 어떤 교회가 헌금 많이 하냐, 어떤 교회가 일 많이 하냐,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양심을 지키지 않고, 도덕을 지키지 않고, 순교를 지키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혼돈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나는 오늘 온누리 교회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새롭게 우리 안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고,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지으면 어느 한계의 상황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저 실타래 있지요? 방직 공장에 가면은 실타래가 쭉 돌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예뻐요. 수백 개가 쫙 돌아가면서 이제 옷감을 짜는데 이게 영원히 돌지 않습니다. 그 양이 다 끝나면 탁 하고 끊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지 않아요. 이제 어느 시간에 끝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안 죽을 것 같이 다 폼 잡고 앉아있지만 꼭 죽어요. 내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꼭 죽어요. 끝이 있어요. 종말이 꼭 있다고요. 종말도, 심판도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역사적이고 전체적인 심판이 있듯이 종말도 개인적인 심판, 개인적인 종말이, 내가 죽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이 역사 전체가 종말을 고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해도 넘어가고 실수해도 넘어가요. 잘나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고 올바라서 넘어간 거 하나님이 지금은 봐주고 계세요. 이 자동차가 말이죠, 구르마가 언덕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그 바퀴 밑에다가 이만한 돌을 갖다 딱 끼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안 내려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줬어요.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꾸 감춰주잖아요. 공부 못해도 감춰주고, 좀 못나도 감춰주고, 나쁜 짓 해도 감춰줘서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자꾸 만들어주잖아요.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봐주세요. 이래도 봐주시고 저래도 봐주시고 봐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뭐냐, 하나님의 신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다.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던 그 자리를 떠나겠다. 나는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잘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목회를 만약 한다면 하나님은 떠나버리실 거예요. 저는 영국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영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 교회가 디스코텍장으로 변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요. 옛날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지금은 디스코텍장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호주를 갔더니 한 교회는요 술집이 됐더라고요. 그 교회가 또 얼마나 그 안틱 같잖아. 아주 고색 창연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잘 이렇게 설교 다니다 술집 술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해놨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떠나지 못하고 몇 번 뱅글뱅글 돌았어요. 이걸 다시 사는 방법이 없을까? 예? 여러분 중국에 가보세요. 옛날에 교회가 다른 장소로 다 변했어요. 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멋있었던 사람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딸들을 끊으십시오.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 빠져나가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에서 떠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불 때 적당히 까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나치면 문제됩니다. 어느 선까지. 여러분이 과거에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선까지예요. 어느 선까지 더 이상 안 되니까 주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육체로 그냥 살아라.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이요. 그들의 날이 뭐죠? 120년이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리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후로부터 심판받을 때까지 120년 후라는 거예요. 120년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120상 이상 살기 어려운 존재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이 이 말이니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오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는 좀 무거워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과 빛을 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하는 거예요. 다 괜찮다, 편안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죄지면 망한다 이거예요.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 안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지옥 설교 안 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 안 해요. 왜 그 말하면 교인들이 다 가버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지옥 설교하면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안 올 것 같아서 그 소리 안 합니다. 천국 얘기는 해도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말이죠, 얼마나 공평하냐면 북한 사람들에게도 정의를 요구하지만 이남 사람에게도 정의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 사람만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는 똑같이, 아무리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공의 심판을 드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에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IMF를 졸업하는 게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5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6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건 위기예요, 위기. 가짜들이 많아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작을지라도, 목사의 수가 작을지라도, 크리스천의 수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아벨의 후예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거기서 오는 것이죠. 통일의 책임도 교회가 있어요. 경제 위기의 책임도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고요. 사람의 딸들은 어차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거기에 놀러 다니지 마십시오. (5절) (6절)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여기서 보면 우리 세상의 모습을 이 4절에서 한 절로 설명하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네피림이 존재하는 곳이다. 네피림은 거인입니다. 거인, 아주 장군, 거인. 그 네피림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잠깐 혼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누구냐? 그 당시의 영웅이에요. 그 당시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을 가리켜 네피림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대 영웅, 고대 유명한 장군, 고대 거인들이란 무슨 뜻이에요? 수없는 많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약자는 죽고 강자는 살아났어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고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피림들이 많이 있었다. 고대 영웅들이 있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얘기는 그렇게 수많은 전쟁과 죽음이 있는 사회였다. 다시 말하면 전쟁과 죽음이 있는 사회요, 폭력과 살인만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킬링필드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회입니다. 정보 사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스탈린에 관한 무슨 다큐멘터리 하나 보다가 그 마지막 스탈린이 죽어가는 그때 그 러시아 사회가 얼마나 공포의 사회였는지, 죽음의 사회였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이렇게 죽음과 공포와 마피아가 존재하는, 마피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일본에도 그런 깡패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폭력이 난무하는,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이 난무하는,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숨 쉬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회를 보고 네피림이 있고 영웅이 있고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판치는 그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마음에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이들을 싹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5절 6절의 이야기예요. 5절 6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자기가 지은 건물을 자기 손으로 부실 때,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 손으로 찢을 때, 자기가 작곡한 악보를 자기가 찢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서 사랑으로 창조한 인간들,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을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 했어요. 이것은 마치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을, 심판을 주시되 완전히 하지 않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짐승과 동물까지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 것입니다. 심판 중에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불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바벨론 문화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무저갱성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은 노아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거기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나만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계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모든 미전도 종족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회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날에 우리는 공중에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함께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심판을 잠깐 보류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인의 숫자가 작을지라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교인들 만들어 주시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결혼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민족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자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여 네피림을 만들고 저주의 백성들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왔는데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민족을 구원하는 당신의 구루터기로 삼아주시고 남은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